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 요한복음은 본문에서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과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자가 바로 이 저자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그 자가 기록했다라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폴리캅, 이레네오스, 클레멘트 등 초대교회 교부들도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점,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어떤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만큼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장 30절 31절 중요하니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절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된 거 기억하시나요? 이 구절 중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믿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만 98번 사용되고 있어요. 98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나 유대인 중에 개종자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므로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한 책.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지식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을 갱신해 주려고 그런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 해도 요한복음만으로도 완전한 복음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의 이기도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한.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여러 면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마태 마가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누가도 완전히 다르고 요한도 완전히 다르니까 공감복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마태 마가는 비슷한 부분은 인정해요. 마가를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니까 누가복음은 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미루어 또 근원까지 파악해서 기록을 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누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이 이제 마태와 마가와 현저하게 다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는 어느 정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까지 공관,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볼관자를 써서. 공통된 시야로 본다라는 건데 마태, 마가는 그런 게 이해가 가지만 누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공관복음으로 분류를 하냐면 앞선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에 접근함에 있어서 귀납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논리적인 어떤 접근법에 있어서 귀납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위도 걸으시고 못도 하시고 못도 하시고 못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우리의 구세주심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납법적이고 연역법은요. 먼저 그 진리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선포한 이후에 그런 근거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귀납법은 여러 사실들을 나열한 후에 그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의 진리를 도출해내고 연역법은 한 가지의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그게 진리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연역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역법적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귀납법적 공관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각도 이런 구분으로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매우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 아주 미묘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분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죠. 공관복음은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귀납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서문부터 막 우리가 잘 알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막 이렇게 선포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런 호칭을 갖다가 거침없이 그냥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의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본체이시기도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선포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막 선포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담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뭐 어쩌라고 그 하신 거 그냥 그대로 막 나는 기록할 거야 하면서 막 선포하듯이. 그래서 5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거는요 진짜 유대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할 얘기거든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런 말을 어떻게 유대인들 앞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8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야 이거 뭐 도전이죠. 그야말로 그냥 폭탄 같은 발언들을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이런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요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올 때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본명을 밝히셨는데 I am who I am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 am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 I am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본명을 밝히신 그 I am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그야 라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을 그 이야기를 내 눈앞에 꾀재재한 30살 남짓 유대 청년이 I am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평생 그 공부했던 사람들 앞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The Book of Science, 표적의 책.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해가지고 The Book of Glory.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의 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속에 7개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요. 유명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첫 번째 2장 1절에 나오는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두 번째는 4장 46절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절에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6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6장 16절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눈먼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9장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이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적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 또 설명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었던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 부분에서는 그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한의 어떤 기독론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요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세븐 아이엠이라고 우리는 별명으로 불러요.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븐 아이엠이라고 하는데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는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의 표현.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과연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사용하셨던 이 에고 에임이 동사를 추려 모아 보니까 7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오 그랬죠. 우리가 거기서는 떡이 밥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살려면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영생케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10장 11절 14절 각각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추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보통 초심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를 권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읽어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방면에 요한복음은 그분 예수님이 구세주야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과 동일한 전도자의 마음이 담겨져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믿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쪽복음으로 전달했던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더 독특해요. 요한은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본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더 밝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앞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많은 기록자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또 썩 마음에 들게 쓴 사람도 없었고 누가는 그런 관점으로 누락된 기사를 많이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요한이 앞선 기록들과 새 복음서를 볼 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인 것은 잘 아시죠? 그 앞선 세 복음서를 요한이 다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여겨서 요한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넣습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좀 예수님이 편애하셨다면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 12제자 다 사랑하셨지만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신 것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복음서에 자신을 기록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나 그만한 사랑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요한이 얼굴이 예쁘장했다는 거예요. 남자답지 않게 요즘에 미소년이라고 막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냥 남자아이인데 남자가 여자아이 얼굴보다 훨씬 더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장한 남자. 마치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얼굴이 예쁘장해서 여성스럽게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를 좋아하셨다라고 비약적으로 끌고 나가요. 이 사도 요한이 남자인데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라서 이 사도 요한을 그런 어떤 성적으로 좋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주장해요. 참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시각은 세상 모두를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이런 주장을 했던 분 자신이 동성연애자였을 거예요.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모두 자기랑 똑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였다 해요. 한 서너 살 아래 가장 막내 동생.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도 아니죠. 이 요한은 사랑받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또 저녁에 마치면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어디에서 집회가 있었다 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비행 둘러보고 흘린 거 주워다 다 챙겨놓고 정리하고 마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보나마나 제일 많이 흘리고 다닌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것이고요. 바쁘니까 막 칫솔, 우산 이런 것들 칠칠맞게 다 흘리고 다니면 그 형님들 거 전부 다 뒤에서 챙겨서 정리해 놓는 것이 사도 요한이 몫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와 아주 잘 맞아서 베드로와 요한 잘 다니거든요, 함께. 이런 요한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도 다른 제자들은 다 누워서 먼저 자러 가요.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라 했는데 다 자러 가고 아마도 그날 제일 먼저 자러 간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자러 갔는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 뒤치다거리, 예수님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죠. 시중 들면서 예수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하루 일과를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좀 쉴 찰나에 누군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른 나가봐.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니고데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예수님 잠깐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저녁에 늦게 담소가 이제 시작된 거죠. 예수님도 맨날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쉽다고 오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오죠. 세리들이 오죠. 창기들이 오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죠. 이런 사람들 낮에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우셨겠죠. 근데 깊은 밤 대화를 못하시던 예수님이 모처럼 조용한 시간도 되었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오니까 대화가 길어지신 거죠. 좀 깊은 진리를 여기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좀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요한은 손님이 갈 때까지 퇴근 못하죠. 예수님이 깨어 계신데 어떻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면서 다 듣고 있다가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 이 구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수종 두느라고 그렇게 옆에 있다가 듣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챙겨 넣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요한만 알고 있었던 진리죠. 만약 이날 요한이 일찍 퇴근했더라면 우리는 영영 이 보석 같은 구절들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씨, 말투 속에 특이한 습관이 묻어나는 것을 캐치할 만큼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일반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 동사 나는 무엇이다 라는 동사를 캐치하고 예수님 참 말씀 독특하게 하시네. 이 어떤 언어 습관이 독특한 게 있으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에고 에이미 동사를 자주 나타나더라는 걸. 그 앞서 설명한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나는 무엇이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뭐 나는 뚱뚱하다 이거는 돼요. 그죠?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이런 말은 맞지만 변화무쌍하고 변덕 많은 사람이 함부로 자기를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만한 그런 일이 참 쉽지 않죠. 이런 동사를 쓰려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서 벗어남이 없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이런 말이 고백 가능한 말이 되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자기를 나타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은 보통 사람이 답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사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쓴 글을 보면 다른 사도들이 놓친 이야기를 많이 챙겨놓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왔다. 내가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26번이나 말해요.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26번이나.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디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이 짤막한 글 속에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계시적, 자기 선포적인 언어라든지 자기의 근원,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쭉 써나가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도마의 입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연히 거기 배치된 게 아니라 일부러 도마의 입에서 그 고백이 일어나도록 그 이야기를 거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랑 나랑 뭔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구세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 그래, 다 좋아. 근데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근데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면서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열심히 보면 요한의 이런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이야기들의 의도를 담고서 그 이야기를 배치한 내용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예수님 되게,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잠깐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까지는 갔어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까지 간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의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더 맞죠? 하나님 자신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완전한 고백이죠.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써요. 요셉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를 챙겨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인데 생리학적 관점에서 요셉은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가 씨를 준 게 아니니까. 성령의 씨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니까 요셉은 같이 살았어도 굳이 따지자면 양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챙긴 것이 누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체가 인간의 누추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성육신. 근데 그 거룩하신 실체가 글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찬송가나 설교 중에 보면은 육신을 입어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 성탄 찬양할 때 그 주 예수의 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어 하면서 이제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송 육신을 입어서 왔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고백은요. 신학적으로는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가 아니고 육신이 되어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 육체를 입어 드레스가 아니고 육체가 되셔서 become이 맞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등 말이 참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요한의 복음에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복음의 또 다른 특이한 부분은 기적이나 표적 다 쓰지 않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볼 때 거기에 나왔던 기적과 표적을 다 쓰지 않고 취사 선택해 딱 간추려서 특색 있는 것만 골라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빠뜨렸거나 안 빠뜨렸어도 특별한 것은 기록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인 사건,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또 왕의 신하의 병을 원격으로 고치셨잖아요. 거기 없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건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 타고난 운명조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에서 팔자라고, 타고난 팔자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이것은 죽음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여러 인간의 제약과 한계들을 넘어서 전혀 다른 전능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끝나지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선언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까지. 그러니까 질과 양과 시간, 공간, 자연법칙, 운명,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도마처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도마의 고백에 요한은 만족합니다. 이런 차원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빠뜨린 사건을 한 20가지 정도 더 챙겨 넣었는데요. 요한의 은사가 끝까지 있다가 다 챙기고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마침표 찍고 나오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넣을 수 있었어요. 성육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 오셨다,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자기 선포,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이라든가, 포도나무 비유, 마태가 비유를 어지간히 챙겼는데도 이 비유는 빠졌어요. 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건,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전도하신 예수님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던 그 사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건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어느 교단에서는 성례전 안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 세족식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창피해서 다 빼버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넣어요. 누추한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발을 씻겼다? 이거 참 창피한 일인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다 챙겨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눈매가 아주 매서워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얼마나 매섭게 보는지 가룟 유다가 돈 훔치다가 요한에게 들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요한이 그거 딱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한이 몇 번 훔쳤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은 가룟 유다가 말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저 도둑놈.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인 줄 아나. 저 도둑놈. 한참 형벌이었을 텐데도 가룟 유다가 아이고 이 여자가 그 비싼 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부연하기를 가난한 자 좋아하시네.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게 없죠. 예수님 팔기 일찍 전부터 저는 장차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부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무슨 시계를 차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시계를 자주 봐요. 때는 제 6시라, 때가 제 9시라.
요한이 배가 고팠는지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시간이 안 나타나는데 요한은 자주 시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오면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는지라, 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는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한은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다 세하려 봐요. 그래서 153마리라 딴소리 하지 마라. 153마리야. 153이라고 하는 단어 그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죠. 100마리가 넘더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마지막까지 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벌써 헤엄쳐 가고 있고 요한은 물고기 몇 마리인지 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요한의 성품이 확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을 자꾸 읽다 보면 요한의 성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만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한 번 봤다고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어린아이가 헤엄치는 찰랑찰랑한 물이기도 하고 어떤 큰 지식인에게는요 코끼리가 막 익사할 만한 깊은 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참 특이한 점은 요한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 축에도 못 낀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막 나는 뭐 맨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보필하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지금 예수님 위해서 순교도 하고 막 그렇게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나이도 어리고 무슨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다 막 그렇게 좀 스스로 열등감이나 자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리고 이단들이 막 설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의 발톱 아래에서 사랑의 품으로 교회를 품어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이 사도시대의 끝 무렵에 일어났던 이단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틱이라든가 케린투스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 이단의 그 교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사도 요한은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 너 성품을 보니까 마침표 잘 찍기로 소문났어. 마무리가 진짜 끝내줘. 그러니 너가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을 네가 좀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 네가 요한계시록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서 팥사모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나도 그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할 때 그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나는 그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빛난 별을 들고 그 이렇게 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낱낱이 기록하라고. 그래서 다 그 기록해가지고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그 마무리도 여기에 더하는 사람도 여기서 뭔가를 빼는 사람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모든 저주를 갖다 다 얻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뒷뚜껑 딱 덮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복음서가 사방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한 방향에서만 보면 뒷모습은 모르죠. 그렇죠? 옆모습만 보면은 다른 옆모습이나 앞뒤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사방에서 조명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공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네 복음서에서 공히 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목격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성경관 안에서 주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좀 2-3시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오늘 좀 첫날부터 2-3시간 하면은요 다른 분들이 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사도행전 이야기 나눌 때 숙제 하나 좀 드릴게요. 서점에 가셔서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성경 지도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하는 성경 지도, 뭐 2단에서 파는 거는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좋은 성경 지도를 구입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성경 강좌 때는 그것을 펼쳐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단톡에다가 몇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구입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앞에서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다가 지도를 갖다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분명히 이제 빔 프로젝터는 꺼지고 이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집에 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지도 그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지도책을 하나 구입하시면 성경 공부하는 내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읽을 때는 최소한 성경 지도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지도책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나름 또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귀하신 하나님,